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본 그러한 환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부터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손에 큰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요. 이 두루마리는 7개의 도장으로 찍혀져서 봉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크게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좌의 옆에 있던 24장로 중에 하나가 그 7봉인을 띄고 두루마리를 펼 분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승리한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내생물과 이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린 양에게는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요한계시록 5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이 환상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두 가지 호칭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부릅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다. 창세기 49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 유다 아들에게는 뭐라고 축복했냐면 너는 사자 새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넌 사자 새끼다.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왕 중의 왕이다, 강한 왕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사야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결실하는 가지가 나온다. 이 예언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죠.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다른 호칭이 또 나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 있었다, 어린 양이 서 있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고 강하죠.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어린 양은 약하고 온순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용 또 식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을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비유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흔적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이죠.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사자와 어린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자 같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어린 양 같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자 같은 모습이 또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 많이 나오죠. 먼저 예수님은 사자같이 만왕의 왕이시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건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죽으신 예수님, 이거 볼 때는 힘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온순한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비유했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사자 같은 모습을 보이셨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 지실 때 막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신 게 아니라 잠잠하게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신 거죠. 예수님은 사자 같기도 하시고 어린 양과 같기도 하셔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사자 같은 하나님이시죠.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가 되었다고 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세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병을 고치실 때 나타나죠. 말씀 한마디로 이 피조된 세계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자 같으신 분, 만왕의 왕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어린 양과도 같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또 사시기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희생되고 섬기고 제물이 되고 이런 모습으로 또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어린 양과 같이 겸손히 고난을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고난을 면제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자기 주장을 끝까지 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양과도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어린 양과도 같이 온순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온순하게 겸손히 순종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속죄제물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용서함 받고 의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자 같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린 양과 같기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강한 동시에 또한 겸손해야 돼요. 강팍한 것은 복된 것이 아니지만 강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강한 영성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맡기실 때 강한 영성이 없으면 강한 믿음이 없으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출애굽기 나오는 애굽왕은 교만하고 강팍하고 고집세고 나라도 망하고 장자도 죽고 자신도 망했어요. 교만하고 강팍한 건 패망의 선봉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약해서는 안 돼요. 강한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보시면 새로운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말게 하고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고 또 한 가지 주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우리는 사자 같은 그러한 강함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해야 우리 십자가 사명도요. 우리 군대 가보신 분들은 목봉을 짊어지셨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체력이 없이는 정신력 없이는 강한 정신력 없이는 질 수가 없어요. 건강의 복 받으시고 강건함의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강한 동시에 어린 양과 같으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귀신의 성품은 강박하고 난폭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늑대처럼 난폭해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이리처럼 으르렁거려서도 안 돼. 제물로 쓰인 양이나 소는 특징이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온유하지 않으면 상처만 사는 사람들 상처만 주는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과 말과 또 모든 행동들이 겸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자같이 위험이 있으면서 동시에 어린 양과 같이 온순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시면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엄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엄하게 얘기한 거예요. 때로는 위험이 있을 때가 있어야 돼요. 물론 항상 위험만 있으면 거리가 멀어지죠. 위험이 있을 때는 사자같이 위험이 있어야 되지만 사랑으로 대할 때는 온유하게 대해야 되는 거죠. 사자 같으면서도 동시에 어린 양과 같으신 예수님처럼 때로는 위험과 영권이 있으시고 때로는 온유하게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자 같기도 하시고 어린 양과 같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겸손히 정말 힘없는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신 그런 온유한 온순한 모습이 다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가장 온전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신 사람이죠.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거죠. 이 외에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다른 특성들이 완벽하게 온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만드신 우주를 만드신. 근데 동시에 어린아이들을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 여자들을 이렇게 무시했는데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다 차별 없이 받아주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무한한 높음과 무한히 낮음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는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해줘라. 그러면 아니 율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고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면 아니 사랑도 없으십니까? 이렇게 또 공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죄 없나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심으로 은혜로 대하셨어요.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동시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가늠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시는 거죠. 조화와 균형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죠. 동시에 예수님 안에는 부유함과 겸손하심이, 가난하심이 온전히 조화를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 복음서 보시면 병자들이 믿음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돈을 버시는 게 목적이면 정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보다 더 큰 병원을 지으시고 어마어마한 돈을 다 모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경제적인 수준을 보면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집도 제대로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마태복음 보시면은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나귀를 타신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돈 있는 그러한 기부인들의 도움을 받고 경제생활을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을 벌 수 있으면 엄청나게 벌 수 있는데 사시는 모습을 보면 머리 둘 것도 없고 돈 있는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생활하신 거예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서로 반대되는 특성들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 예수님은 온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조화와 균형을 이룰 줄을 알아야 됩니다. 부유한 것이 복이잖아요. 부유함의 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나눌 줄 모르는 부유함, 교만으로 치 않는 부유함, 더 이상의 복은 아닌 거예요. 반대로 부유함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가난한 것만이 정직하다. 이것도 이상한 소리예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예수님 안에는 부유함과 가난함이 동시에 온전한 조화를 이루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부유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만드시. 근데 사람이 되셨어요.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 정말 시골 그 처녀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하다고 정죄해서도 안 되겠지만 저 사람 게을른 것 같아. 이 정죄해서도 안 되지. 또 가난함만이 옳다고 말해서도 안 돼. 부유함과 가난함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으로 부유해질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나눔으로 가난해질 수도 있어야 돼요. 손해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양면이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같이 두 가지 서로 다른 특성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같이 있는 겁니다. 공의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사람들의 기분만 맞추면 공의를 잃어버리게 돼. 기분도 물론 중요하죠. 사람 비유도 마찬가지지만 옳은 건 옳은 것이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 뜻이고 아닌 건 아니에요. 망하는 길은 망하는 길이고 생명의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항상 옳고 그름만 얘기해야 될까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해야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고 은혜로 대하고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공의로만 대하면 구원받을 사람 여기서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대하셨다.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내가 생각하는 공의로만 대하면 지속될 관계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를 공의로만 대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관계든지 용서와 사랑과 은혜 없이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해요. 우리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도 필요하고 진리도 필요하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조화와 균형을 잡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죠. 가장 높으시며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어요. 가장 의로우시면서 또 가장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온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만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사람은 은혜와 사랑이 조금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 이걸 잘하는 사람은 옳고 그름이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 자칫 잘못하면 겸손하기가 힘들어져요. 고난을 많이 겪으면 자칫 잘못하면 부정적이고 주눅들기 쉽습니다. 자라온 환경이나 처한 여건에 따라서 사람마다 약간씩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화와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고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 사람도 나름대로 옳은 거예요. 그 사람도 나한테 필요한 거고 공동체에 필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사람도 이 교회나 가정에 필요하고 은혜와 사랑을 잘 베푸는 사람도 또 필요한 거예요. 다스리고 이끌 사람도 필요하지만 뒷받침해주고 잘 따라줄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일의 어떤 경우에 따라서 그 다르게 역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기 분야면 그 사람이 이끌게 되어주고 다른 사람들은 따라가줘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일의 전문 분야면 우리는 또 거기에 따라주고 그 사람이 이끌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처지와 입장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온전하시고 우리는 다 조금씩 불완전하고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 나와 다른 사람의 입장도 그들의 주장도 포용하고 이해할 줄 아는 그러한 넓은 삶 되기를 그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는 서로 다른 특성들이 온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죠. 예수님만이. 온전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온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사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셔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요. 귀신 일곱 귀신 붙은 그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 한마디면 나가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기 때문에. 예수님께 피하면 풍랑이든 귀신이든 병이든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권을 가지신 심판주이셔요. 예수님께 피할 때 우리 미래가 안전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요. 또 우리는 예수님은 어린 양과도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은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받아주시고 영접하셔요. 마태복음 11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민생이 힘들고 피곤한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쌩쌩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오세요, 돈 가진 사람 오세요 하지만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린 양과 같이 영접하세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보시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다. 예수님 다 받아주세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자이든 다 받아주세요.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대하신다고 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친구 만나러 가는데 마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신나고 반갑고 기쁘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자 같은 모습만 가지고 계시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자 같기도 하시고 동시에 어린 양과도 같으셔요. 우리를 맞이하실 때는 어린 양과 같이 맞이하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주신데 어린 양으로 비유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하늘 보좌 지금 우편에 계신데도 어린 양으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너무나 즐겁고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보시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구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자 같으신 동시에 어린 양과 같으신 예수님께 나아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